3주에 걸쳐서 오늘 3주차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난주에는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전주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인자하신 여호와께, 어떤 하나님께요?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단어가 상당히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 인자, 자비, 은혜, 은총, 긍휼, 또 선, 여러 가지로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24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인자하신, 어질 인자, 자비로울 자자 해서 어질고 자비로운, 이제 우리 한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그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인자, 사랑, 은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런 구체적인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긍휼의 문이래. 긍휼의 문.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문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뭐냐면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그 헤세드 할 때 하사 앞에 있는 두 문자가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 이제 그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문맥을 좀 보게 되면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의 안에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은총이 이제 헤세드, 그 인자, 자비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이렇게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돌아보니까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또 염소와 이런 이제 가축의 때를 이제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총,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혈혈단신 홀로 갔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에 헤세드, 자비, 인자라,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이제 물질적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측면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 자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들은 이런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창세기 39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인자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엎친 데 덮친 어떤 그 화에 더 화를 당하는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런 이제 힘든 인생의 그런 고난, 역경, 또 슬픔, 아픔,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맛보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헤세드, 인자를 더하사 하시고 요셉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 이 말이에요. 보태기의 인생이 요셉인데 뭐를 하나님이 거기에 보태 주셨냐면은 인자를 더하사 인자.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 옥살이 하는 데에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제 좌절과 절망과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또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 헤세드,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고 그 옥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게 하고 거기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0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옥중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속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다 이 말이 은혜가 헤세드라고 하는 지금 인자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이 인자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 옥중에서 꺼내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나갔을 때에 나를 좀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바로 왕에게 내 사정 얘기를 해서 이 억울한 이 옥살이하고 있는 삶의 이 고통,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런 하나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이 인자, 은혜,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를 베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이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룻에게 또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대했다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 선대했다. 그 이 시어머니의 상황이 어때?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룻으로 치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에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이 의지가 되잖아요. 근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 혼자 남아 있어요. 그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남아 있어요. 이 두 며느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젊은 이 두 며느리가 그래도 나이 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룻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인애로 번역이 돼서 인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이 룻이 그 삶의 상황을 초월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적인 육신적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행했었던 그것을 인애라, 인애, 긍휼이라 또는 자비라 이렇게. 근데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긍휼의 마음이 또 긍휼을 행하는 삶이 이 룻에게는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약하고 상한 그리고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가리켜서 헤세드, 자비, 인애 또는 긍휼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평정을 했을 때에 사울의 집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의 집을 돌아보면서 사무엘하 9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제 거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 인자, 자비, 은총, 인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내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이다. 무비보셋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토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은총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정적이었던 그 집안에 그런 아이 다리 저는 자로 이제 남아 있는 하나의 그 씨인데 그 씨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더해주고 풍성하게 지켜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하나의 그 행위가 헤세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무엘하 9장 3절 7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그 의미로 은총 또는 인애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긍휼. 이거는 인간적인
우리의 이제 이 차원에서의 긍휼, 이제 물질적인 배경, 또 삶의 상황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 우리 하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인자를 베풀 때에, 이 헤세드를 베풀 때에 그 헤세드의 그 진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을 그 긍휼이 여기다 이 말은 하나의 그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명이냐면은 그 달렛이라고 하는 헤세드 할 때 지성소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더할 때는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인자, 헤세드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앞에 헤스 할 때 두 문자가 하사, 이게 이제 도망하다, 피난하다, 또 피난의 문이라는, 피난처라고 하는 피난의 문, 피난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성에 토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토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를 받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난과 하나님의 구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이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19절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내게 큰 인자를, 여기 헤세드라고 하네, 인자를 베푸사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저 멀리까지 도망갈 수 없나이다. 그 산으로 도망가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인자라고 하는 인자.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 오라고. 찬송가 80장인가요? 100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환난을 당한 그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제공해서 그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 이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근거가 어디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 에덴 동산으로 온전하게 회복을 의미한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은신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요, 은신처. 그것이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 지성소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신처인 주의 날개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들여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죄 사함의 근거가 주의 인자라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기생나합이 나오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 기생나합을 만나는데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 증표를 내라.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은신처를 제공하고 숨겨주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대하다, 이게 선이 뭐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피난처, 은신처를,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으니 나와 내 집에도 그렇게 선대하라. 나중에 너희가 이 성을 함락시킬 때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인자하게, 헤세드로.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집을 다시 보호한다는 거예요. 은신처, 피난처로서 보호한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인자, 선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다. 피난처. 할렐루야. 인생의 힘든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 나홈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나 또는 시편을 보게 되면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뭐를 더 신뢰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이라는 게 백, 줄을 잘 타야 된다. 그 세상에선 이 줄 어떤 라인에 설 것인가, 그 라인을 잘 타야지만이 내가 출세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한 30년 걸려야 될 그 길이 시간들을 5년 그 안에 다 이룰 수 있는, 그게 다 뭐예요? 그 라인이라는 라인, 지역, 학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줄들을 통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성공과 어떤 목적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상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피할 산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피하고 의지하고 내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핫사 앞에 있는 두 문자가 도망하다 피난하다 이 말이에요. 뒤에 달렛이라고 하는 헤세드 달렛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성소라는, 지성소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구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의 삶의 업적과 성취와 이 세상에서의 나의 나됨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벗으려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유일하신 참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 번째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과 이렇게 동의어적으로 나오냐면은 이 헤세드하고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6절을 보게 되면은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러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말씀과 주의 인자하심은 동의어적인 개념. 하나님의 말씀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성경 신학자들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헤세드 자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119편 8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교훈, 주의 교훈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거 증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성소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성소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증거라니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증언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살게 하는,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인데 이게 지성소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119편 1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토라 또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 하나님 심판의 말씀들, 그게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인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 시편 119편 15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법도 하카크라는 허크라고 하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을 내가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내 삶을 단순히 위로해 주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내 영을 새롭게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생명의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34절 출애굽기 34절 7절에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정말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게 얼굴에
많이 있겠어요? 적겠어요? 예. 제 얼굴 보시면은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게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적어 보입니까? 예, 좋게 말해 주세요. 뭔가 심술이 막 욕구 불만에다 그건 다 그냥 우리들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이 좀 부족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영원하다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가야지만이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깐 짜증도 나고 그리고 분노도 폭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잠시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이제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 헤세드 하사드에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라 하시드라고 하는 시편에서는 이제 성도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인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감사, 그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 그들의 삶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해피한 여러분들 이 눈매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항상 행복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